요즘 참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이 스마트폰에 보면은 보이스 피싱, 스매싱, 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잘못 클릭하게 되면은 29만 원씩 현금이 빠져나가는 소액 결제, 또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왜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가 하면은 이 사기꾼들은 물건을 팔 때에 그 물건의 내용이나 가치보다 그 포장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기꾼들은 자신이 팔려고 하는 물건을 과대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사기쳐 먹는 이 사기꾼들을 보면은요, 검증되지도 아니하는 무슨 식품을 가지고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번지르한지 모릅니다. 어리숙한 노인들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약을 사서 먹으면 한 며칠 동안은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진통제, 마약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먹으면은 진짜 독약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속아 넘어갑니까? 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과대 선전하는지 모릅니다. 그 약만 먹으면 죽을 병도 나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연로하신 분들은 다 몸에 이상이 와요. 여러분 가운데 100%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딘가 쑤시고 아픕니다. 나는 절대 아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참 그 사람은 철인입니다. 약 한두 가지 안 먹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병도 낫는다는데 만병통치약이라는데 그거 안 사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평소에 모아놨던 돈 다 털어가지고 만병통치약 사 먹고 싸기 당하고 자식들에게 야단 맞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가 하면은 이 사기꾼들은요, 마귀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이 뱀의 혓바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왜 넘어졌습니까? 왜 인간이 저주와 형벌을 받았습니까?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뱀을 앞세워서 아담과 하와의 집에 가정 방문을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지 않는데 사탄이 신방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신천지들이 신방을 많이 한대요. 친구 집에 찾아가서 점심 사주고 온갖 달콤한 말로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방도 아무 신방 받으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아야 되지. 교회에 속한 우리 권사님들 신방을 받아야 되지. 아무나 신방 받으면 안 돼요. 이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이 보통 수지 맞는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그 노인들 건강보험 50세부터 80세까지 무조건 묻지도 말고 무조건 보험 가입하라고 그것도 아주 소액으로 그거 다 사기입니다. 무슨 땅 팔아가 자선 사업원도 아닌데 한 달에 몇만 원씩 해가지고 치료 다 시켜주고 또 나이 들면은 죽으면 돈 다 그대로 다 돌려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입하고 나면은 자꾸 변경시킨대요. 자꾸 더 많이 문대요. 이미
납입한 돈이 아까워서 또 결국 그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자꾸 투자했죠. 사기꾼들이 그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이 하와가 그만 혹해버렸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는 것, 사탄의 수법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찾아왔죠. 죽음과 형벌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대 선전하는 거, 그거 믿지 마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종교를 앞세워서 우리 이 종교만 믿으면은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과대 포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길을 이끌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 고난으로 포장된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고난을 앞세워서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 부활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뼈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기독교 복음의 절정은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길은 좁은 길이다, 힘든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요? 기독교는 고난을 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그 포장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 소리만 들으면 다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받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뭐 때문에 고난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복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고난의 포장을 뜯어보면은 그곳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 비로소 저주와 고통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되면은 그 선물 세트 포장 보면은 포장값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화려한데 그 속을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포장이 좋을수록 그 내용물은 안 좋습니다. 그네 좋은 물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은 적당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는다는 이 거짓 포장에 쌓인 거짓 종교를 쫓아서 지금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가게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이 내면에는 수많은 고난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오기 때문에 그 겉만 보게 되면 겁을 내고 도망가지만, 그러나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두 가지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원대로 살아가는 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지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저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젊은 사람만, 쓸모있는 사람만 노역자로 부려먹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그들이 본토로 갔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의 지구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보내시기를, 내가 이 70년이 차게 되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사실 내가 너희에게 이 고난을 보내는 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고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보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사인하는 것은 이 말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1절 계속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들을 멸하게 함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잠깐 동안 너희에게 고난을 허락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 보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계십니까? 내 어떤 사업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보내는 고난으로 포장한 그 내 속에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의 포장 속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가, 오늘 마침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 그러고 실생활 속에는 모두가 세상적으로 쫓아가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귀가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면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지옥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고난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고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빼앗아가고,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자식을 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는요, 재물을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재물을 다 빼앗아야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루키스를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신앙생활하다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이를테면은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시험이 들어서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다니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제일 먼저 나오미 가정에 남편을 쳐버립니다.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이 나오미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 쳐버립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남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제서 나오미가 깨닫게 되죠. 아하, 왜 우리 가정에 이 고통이 찾아왔는가? 우리가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부 룻을 함께 따라오게 하시고 그 룻을 통하여 메시아의 가게를 있게 함으로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제가 그 경우입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만 친구의 게임에 빠져 시험에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데, 택하셨는데 교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를 두시겠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물질을 거둬갈 것이 없으니까 제 건강을 치셨어요. 내 몸이 5년 동안 아파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좋다는 병원 다 다녀봤습니다. 점쟁이 찾아가 점도 하고 굿도 해보았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다 먹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바싹 마르고 피부는 새카맣게 타오르고 타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할 짓 다 해보고 이제는 교회 한번 나가보자. 교회 나와서 전 예수님 만나고 병 고침받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건강하게 잘 되었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내게 질병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질병의 고난의 보자기 속에 영생이 감추어져 있고 놀라운 축복이 감추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와보니까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감추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고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고난의 채찍 맞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은,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가시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 그러죠.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도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하면서도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지 잘못은 모르고 자꾸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안 되느냐는 거죠. 그거 왜 안 되느냐?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은 있습니다. 못할 게 보이느냐라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지 못하고 왜 자식을 마음대로 못하느냐고 큰소리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 보니 자식 때문에 평생 고통당하더구만요. 자식 왜 마음대로 못하느냐고 큰소리 치던 사람이 자식 때문에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만들려고 고난의 실패의 승자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0편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나는 절대 시험에 안 든다. 나는 요동치 않는다. 아주 큰소리 뻥뻥 쳤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다윗을 낮추기 위하여 얼굴을 감추어버렸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다윗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야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깨달았다는 말이죠. 욥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욥은 경건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만큼 경건했고 진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로움 때문에 받은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교만이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보냅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해버리죠. 한 아이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생일 잔치할 때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불에 다 없어서 사라져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은 이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찾아와서 변명 막
정죄하고 비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게 되죠. 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욥기 42편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잘 산 것이 나의 의로움으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어렵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 태어나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소욕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죄의 소욕을 죽이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면은 우리 다 죄덩어리 밖에 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욥은 그걸 몰랐죠. 하나님이 잠깐 그에게 고난을 보내고 그 고난 속에서 욥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로소 욥은 내가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형통할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야 하곤 하는 노래처럼 지금 형통할 때 잘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지 마시오. 누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삽니까 하거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난 내 성품들을 다 다듬으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단자들은 이 예수님의 맏아들 되심과 독생자 되심을 대치하면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면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로 맏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럿이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우리보다 바로 맏아들로 여긴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럿,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가 맏아들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한 아들 뿐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맏아들로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생리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잘 되고 형통하면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바다에 태풍이 불지 않으면은 바다는 죽어버립니다. 여름에 날씨가 고요하고 바닷물이 따뜻하면 바다가 막 죽어가잖아요. 물고기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가 고요하고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바다가 죽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태풍을 일으켜요. 태풍을 일으키면은 바다 속에 이렇게 잠겨있는 퇴적물이 거기에 음식물인 플랑크톤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 생리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형통하면
절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교만함을 있음을 깨닫고 서서히 교만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세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세상에 기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고난을 보내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재물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 고난을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교만해서 잘난 척 까불면은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겸손케 하시려고,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고난을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포장을 뜯어보면은 그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삶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고통 속에 살다가 질병으로 부도나가지고 남에게 보증 서가지고 빚더미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더라 이 말이죠. 마음의 평화가 있고 삶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미래가 있겠다 말씀하고 있죠. 미래가 뭡니까? 예수 만나게 되고 죄산 받게 되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 있고 죽어서 천국 가는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치신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만 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케 하신대요. 실패자를 성공자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다 망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이전보다 더 크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것. 자식도요, 너무 하나하나 키우면은 나중에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자식 망합니다. 자식도 채찍과 당근을 사용해야 되죠. 잘못했더니 야단도 치고 또 야단 쳤다가 달래주고 하고. 그런데 오늘날 젊은 부모들은요, 자식을 하나하나 그러면서, 우리 옛날에는 그냥 막 벗고 바깥에 나가도 그냥 막 잘 뛰어다니고 놀았습니다. 감기도 안 걸렸습니다. 요즘 아이들 태어나면 요람수에 키웁니다. 그냥 포대기 삶고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애기 나오면 교회 데리고 감기 들릴까 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 키우면은 나중에 계속 감기 걸립니다.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을 세우시고 복 주시려고 잘못하면 고난을 보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 포장지를 뜯으면 고난 찾아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반드시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거든 감사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말 못할 고난, 보일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